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신령과 경건한 것을 연락하시고 주의 영광의 빛을 주를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 알량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교독문 3번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겁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정창모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주인 되시며 인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부족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열어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에 은혜 받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믿음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과 봉사로 사명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감사로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해의 부족함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많은 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금년에는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의 충직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우신 하늘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실현되는 은혜의 성전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와 이웃을 구원하는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질병 확산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코로나 질병 사태가 종식되도록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믿음의 자신을 확정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소망을 갖게 하시며 은혜의 말씀으로 영생의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중직자님,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된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고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희망의 미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래의 희망이 있다. 현실이 아무리 척박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처지에 놓여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지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희망을 믿고 이것을 가슴에 품고 갈 때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롤러코스터 탄 것보다 더 변화무쌍합니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다가도
또 잘 안 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또 뭐 잘 될 것 같고, 왔다가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무슨 일을 당하여도, 심지어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레미야 성경은 66권 가운데에서 시편, 그리고 이사야서와 더불어서 세 번째로 장수가 많아요. 그러나 실제 분량으로 보면은 더 많아요. 제일 많아요. 이 긴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살펴보았지만은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꿈꾸지 말라, 희망 없다, 바빌론에 망한다는 말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소망이 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추적해 보았어요. 오늘 그 마지막 말씀이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52장은 시드기야 왕 때에 나라가 망한 것을 기사로 보도하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은 11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 번째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서 두 눈알이 뽑혔어요. 자식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졌어요. 성전 안에 있는 각종 제단에 쓰이는 기구들 전부 다 약탈당했어요. 그것이 이 30절까지 내용. 그래서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이제 끝났다.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쫓겨나. 남은 자들은 내버려 둬도 재기가 불능한 사람들만 남겨놓았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신락 같은 희망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시드기야보다 11년 전에 왕이었던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에게 1차 공격을 당하여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37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윌 무르닥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즉위할 때에 12월 25일 날 여호야긴을 석방시켜 주었어요.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붙잡아 왔지만 느부갓네살의 아들은 여호야긴을 석방시켜 줬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원수의 자식에게서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레미야 예언의 이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에는 상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 여름에 정견 수련할 때에 하나님의 반전이란 주제로 한 7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 반전이 있어요. 서프라이즈 하는 게 있어요. 진짜 기대도 못했고 예측도 못한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정말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설레게 하는, 생각만 해도 정말 기쁨이 솟아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것이 고통과 환난의 긴 세월이 있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요야긴에게 베푸신 이런 희망이 여러 비춰지는 이런 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에윌 모로닥은 요야긴의 이 머리를 들게 해 주었다 그랬어요. 31절에 보니까 머리를 들어 감옥에서 풀어줬다 그랬어요. 고개를 들라 그 말이죠. 이게 머리를 든다고 하는 것은 명예가 회복되어졌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 그 말이죠. 수치심 때문에 부끄러워서 남의 시선이 들어와서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해. 보는 사람이 없어도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자기가 스스로에게 부끄러워서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거든. 이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나에게 대해서 무슨 생각할까, 이런 것이 스스로 의식되어서 대인 기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해주었어. 명예와 지위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머리를 든다고 하는 이 말이 욥기 10장 11장에는 이 단어가 죄 용서받는 것과 연결되어져서 표현되어져 있어요. 죄책감, 양심의 이 가책에서 벗어나고 자기 죄에 대해서 세상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었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면 고개가 들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뻔뻔스러움이 있어요.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뻔뻔스러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에윌 모르닥을 통해서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해 주었어요. 여러분,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은 더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씻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머리를 들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나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꺼부정해가지고 어깨가 숙여지고 뭔 생각을 하는지 맨날 땅만 쳐다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믿고 여러분 머리를 들게 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아. 나보란 듯이 세상에 나를 바라봐라. 나보란 듯이 주님이 우리를 머리를 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바벨론에 잡혀온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주어서요. 32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석방시켜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존귀와 영광 있게 만들어줬어요. 느부갓네살이 중동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각 나라에서 왕들을 다 잡아왔어요. 그래서 여호야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똑같이 포로로 붙잡혀온 왕들인데 여호야긴은 더 지위를 높여줬어요. 존귀를 얻게 해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호야긴을 멸시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감옥에 37년 동안 갇혀 있던 사람인데,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어떤 다른 왕들보다 높여주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높여주는 은혜가 있다. 포로로 붙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복자의 나라에서 높여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높임을 받았습니다. 모르드게 높임을 받았어요. 에스더 높임을 받았어요. 에스라 인정받았어요. 느헤미야 높임 받았어요. 망해버린 나라에서 실각한 권세와 권력을 다 상실한 사람 같아 보였는데, 그렇게 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권세 있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고 명예가 있고 존귀가 있고 권세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 겉으로 보면은 마치 이 사람이 유대의 왕처럼 보여. 겉으로 보면은 바벨론에 있었을 뿐이지 마치 예루살렘의 왕인 것처럼 지금 대우를 받고 있어요. 거기다가 33절에는 보니까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겠다 그랬어요. 의복은 신분을 말한다 그랬어요. 죄수의 옷을 벗고 영광과 존귀의 그런 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거기다가 음식을 왕의 앞에서 먹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왕과 얼마나 친밀한 사람, 가까운 사람, 왕의 손님으로 환영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에위를 무르다기 석방만 시키면 주면 되는데 아니야. 왕처럼 세워주었고 거기다가 아침마다 조찬을 같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왕과 함께 매일 밥 먹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윌 무르닥을 통해서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붙잡혀 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조롱과 놀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복권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 가까운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세워주어서 사람들의 여호야긴을 결코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어줬어요. 거기다가 34절에 보니까 날마다 쓸 것을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다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음식만 준 게 아니라 매일 그가 필요한 것들, 왕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종들도 거느려야 될 거 아닙니까? 종들도 거느리려면 종들에게 월급도 줘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다 비용을 에윌 무르닥이 다 대줬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에윌 무로닥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었어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여호야긴은 죽을 때까지 왕같이 살았어요. 비록 뭐 국정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은 없어도 적어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왕권이 회복되어졌고 왕의 대우를 받았고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죽을 때까지 왕같이 살았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37년 만에 이게 웬 떡입니까? 오랜 고난이 끝나버렸어요. 여호야긴의 12월 25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런 여호야긴의 12월 25일 어떻게 날짜가 또 성탄절 날짜와 똑같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권세 있게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 이것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예언의 마무리로 삼았어요. 사람들은 52장은 예레미야 예언의 부록이라고 말해요. 나라가 망했다. 이미 앞에서 망했다고 증거했는데도 열방의 멸망을 말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시드기야 때 망한 것을 재차 반복해서 언급을 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게 많이 나와요. 식상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반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망하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어떤 추성학자는 이 52장은 멸망과 소망이 어우러져 있는 합창곡이다 그러죠.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는 교향곡이다 그래서요. 1절부터 30절까지는 참담한 소망이 없을 것 같은 민족을 보여주었는데 이 31절에서 34절에 여호야긴 한 사람의 이 에피소드를 가지고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30년 되어서 30년 지나서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야긴의 이 석방의 메시지, 존귀하게 된 메시지, 풍성한 삶을 얻게 된 메시지는 예언적이었어요. 상징적이었습니다. 포로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37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이제 희망은 끝이 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다. 기대할 수가 없어. 환난의 세월이 너무 길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이 반전이 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교훈을 받아야 했더랬어요. 왜 망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시드기야는 눈알이 뽑혀져 갔는데 왜 여호야긴은 석방이 되어집니까? 여호야긴은 10년 전에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인데 10년 뒤에 망한 사람은 눈알이 뽑혔는데 자기보다 먼저 망한 사람은 석방이 되어져서요. 예레미야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교훈이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망한다고 아무리 예언을 해줘도 믿지 않았어요. 매국노로 삼아서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민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설마 우리가 망하겠느냐.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도적의 소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언약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선민이면 선민다운 믿음을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성전에서는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했어요. 명목적, 형식적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것은 은혜를 입지를 못해요. 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선민이면 선민다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전이라면 성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하늘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새해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로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 기본을 지켜내야 돼요. 이게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회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래 되겠죠. 그러나 교회가 예배를 중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인들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에 여러분 여호야긴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였어요. 명목적, 형식적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멸망의 이유가 될 뿐입니다. 참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 안에 뽑혔어요. 예레미야가 항복해야 삽니다.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배반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 두 눈 안이 뽑혔어요. 여호야긴은 11년 전에 항복을 했어요. 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되어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에 항복했다고 합니다. 성전을 지키려고. 느부갓네살과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없어요. 애굽의 도움을 받기도 싫어. 애굽이나 느부갓네살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놈이 그놈이지. 그래서 여호야긴은 예레미야의 말대로 항복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처자식들과 함께. 그런데 그것이 은혜였어요. 바벨론에 항복한다고 하는 것은 반매국적인 행위입니다. 반민족적 행위예요. 이성을, 민족이라고 하는 이성을 가진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릇된 종교적 신념 때문에 망하는 것처럼 그릇된 민족주의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민족주의로 돌아서 버렸어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언젠가 우리 선교위원회가 러시아 정교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여행 다니면서 러시아의 종교 역사를 공부를 해봤어요. 정치인들이 민족주의로 돌아서 버렸어요.
러시아 옛날 제국의 영광을 회복하자. 그래서 지금 이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요. 이게. 그릇된 민족주의는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민족주의보다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릇된 민족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눈이 떠져야 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떠져야 돼. 이게.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매국노라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영적 감수성이 식었어요. 약해졌어요.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여호야기는 그것이 살 길이다. 예레미야의 말이 맞을지 몰라. 그렇게 해서라도 최소한의 희생은 막아내자. 그래서 항복해버린 거예요. 이게. 37년 만에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영적 감수성이 개발되어지고 더 진전되고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좀 영적으로 예민해질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성격이 예민하다고 하는데 성격이 예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영적으로 예민해졌기 때문에 성격이 행동에 예민하게 나타났을 뿐이에요, 이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자기 성격이 예민한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으로 뭔가 생각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거 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민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영적 예민함이 필요해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판단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반민족적으로 보여질 수 있고 반사회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긴이 받은 은혜를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보입니다. 때로는 심판이 징계가 미래를 위한 과정이기도 해요. 예레미야 예언은 그걸 보여줍니다. 심판은 불가피해서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길이 참으신가 용납하심이 더 이상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더 이상 뭐 이렇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면 깨달을까 변화될까 기대하기가 힘들어. 안 돼.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은 끝이 아니었어요.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성전의 기구들이 다 약탈당하고 왕들이 죽고 끌려가고 뭔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시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끌려갔습니다. 인재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는 계획을 여호야긴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 사람의 후손이 스룹바벨이에요. 30년 지나서 1차 포로 인수를 해와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세월이 30년 40년 길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선한 섭리를 믿습니다. 에윌 무로닥이라 그랬어요. 에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바벨론의 이 말이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바보 얼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묘하게 발음이 같아요. 무로닥은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이야. 마르둑. 그러니까 참 이름 묘해요. 이게. 바보 같은 우상 그런 말이에요. 우상은 바보다 이런 거지. 우상을 믿는 자는 바보가 된다 뭐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 에윌 무로닥은
느부갓네살 아들인데 2년 만에 살해당해서요. 친척에게. 예레미야 39장 3절에 보면 네르갈사레셀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친척이에요. 에윌 무로닥의 친척. 이 사람이 에윌 무로닥을 죽이고 자기가 왕돼. 에윌 무로닥은 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방탕과 사치를 즐기다가 네르갈레살에게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역사가. 근데 이 사람은 딱 하나 선한 일을 했어요. 요야긴을 석방시켜 주어서 대우해 주는 일. 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왜 태어났어요? 왜 왕이 되었어요? 그것도 2년 만에. 이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 죽었다는 거잖아, 이게. 그 이듬해 살해당해서요. 웃기잖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면 참 유머스러운 게 너무 많아. 이 사람의 역할은 뭡니까? 요야긴을 석방시켜주는 일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 이게. 웃기는 것은 이 역사학자들의 증언인데 이 사람은 왜 요야긴을 살려줬느냐? 자기 아버지가 항복한 요야긴을 끌고 와서는 감옥에 쳐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윌 무르닥이 이건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약속을 깨뜨리느냐? 항복하면 살려준다 그래놓고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방치를 하느냐? 37년 동안.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서 석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이듬해 죽어버려서 살해당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그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요야긴을 석방시켜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려고 이 사람을 그저 딱 왕 역할 한번 하게 한 거예요, 이게. 바보 같은 사람 통해서. 바보 같은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셨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참고 견디며 기다리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정해진 기약이 없어요. 12월 25일이라고 말씀도 안 해줬어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 틀림없이 우리가 머리를 들고 모든 사람들보다 더 존귀함을 얻으며 평생토록 여호와의 친밀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언적인 인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회복된 은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왕족으로서 왕으로서 왕권이 회복되는 거였어요. 예레미야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남겨놓았어요. 나라가 망하여서 왕들은 죽어버리고 왕족들은 다 끌려갔습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야긴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윗의 가지, 다윗의 후손, 다윗 같은 이상적인 왕이 올 것이라고 30장에서 31장에 예언을 한 바가 있어요. 그 예언대로 이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형식적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당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요? 언약을 지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설마 우리가 망하겠느냐 이랬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깨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기들이 언약을 깨뜨려 놓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에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민인 우리를 왜 망하게 합니까? 자기의 죄는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이 왜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안 지킵니까? 말씀을 왜 안 지켜줍니까?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을 믿고 소망을 가지자. 언약을 믿고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망한 것이 분명했던 것처럼 회복의 미래도 분명할 것을 보여줘요. 망한다는 말씀이 진실이고 사실이 된 것처럼 이제 회복과 미래의 소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똑같이 사실이 되고 진실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망했어요. 또 예레미야 예언대로 회복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렉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선과 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글자가. 그래서 1.1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도 잘못되지 않고 100%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이 1.1획이에요. 획과 점이 달라지면 글자가 달라지는 것이 히브리어 글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환경은 말씀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이게 가능성도 보이지 않아 37년의 세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셔서, 주님은 신실하셔서, 주님은 섭리하시고 일하셔서 예레미야 예언대로 회복의 징조를 이 사람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환경을 믿지 말고 자기의 어리석은 판단과 신념을 믿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중에 여러분 오래된 환난이 종지부가 지켜지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을 참고 견디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레미야 긴 예언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라. 나는 약속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고 보여주셨어요. 새해 우리가 여호야긴 같은 은혜를 입어서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소망 없이 지치고 낭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며 기다리는 이런 영적 부흥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게 하는 일에 여러분 중요한 이 역할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삶의 환경과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의 시간이 길어서 소망이 없을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을 믿고 주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참고 견디며 기다리며 우리도 여호야긴과 같이 12월 25일에 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보여주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8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빛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 희망이 없을 것 같아 보여도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 말씀 붙잡고 희망이 현실이 되는 것을 여러분 꼭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37년도 괜찮습니다. 모세는 40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17년입니다. 요셉도 20년입니다. 세월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3개 기관의 행사가 겹쳐 있어요. 우리 총회에 2단 대책위원 12명 있는데 저도 그 멤버 한 사람이고 우리 총회에 또 선교국 GMS 거기에 이사인데도 그 행사도 있고 우리 또 노회의 선교위원회도 2022년 전략 세미나 이번 주에 있어서
세계기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 출타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소득공제 헌금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시기를 바라고,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성경 천독하신 분 김현영 권사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제발 올해는 청독 끝내면 좋겠어요. 예?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년에 한 3번 읽는데 한 번이라도 읽으셔야지. 1년에 꼭 그렇게 좀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삼주오, 작년에는 한 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올해는 15명밖에 다 하신 분이 없습니다. 매삼주오도 여러분 해마다 문제가 달라요. 작년 거 모았다 그대로 뺏겨봐야 소용없습니다. 문제가 다릅니다. 여러분. 문제도 한 서너 시간 동안 읽으면서 나온 문제. 그러니까 매삼주오도 열심히 하시면 말씀이 많이 쌓이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매삼주오 성경 풀이하신 분들, 윤현숙 사모님, 정창모 장로님, 박상종 집사님, 권동환 집사님, 이창환 집사님, 김은순 권사님, 김현영 권사님, 성기정 권사님, 윤보희 권사님, 정기자 권사님, 정경희 권사님, 전명상 권사님, 배원영 권사님, 홍영실 권사님, 최미영 집사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시래기 주문했습니다. 나가실 때에 금방 호명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이거 몇 분 동안 삶아야 되지요? 20분 정도만 삶으시래요. 좋은 거라서 오래 삶으면 녹아서 먹을 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만 삶으시면 그래요. 우리 매삼주 하신 분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헌금하며 헌신하며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헌금과 헌신을 정결하게 하사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헌금과 헌신에 주님이 증가하여 주사 섬겨갈수록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헌금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사 아버지여 30배, 60배, 100배로 헌금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장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보람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을 온 세상에 주여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섬기는 손으로 수고할 때에 그 모든 마음의 묵상과 손의 수고가 우리 하나님의 복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도까지 찬송하겠습니다.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소서. 모든 우상들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춰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을 믿고 주의 거룩한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현실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